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로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르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심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을 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배의 이유,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합당한 분배라는 주제를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 은사는 어떻게 주시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것을 세운 이후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12 지휘관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물일까요? 덮개 있는 수레 6과 그리고 12마리의 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 지휘관 2명이 힘을 합쳐서 수레 1대를 그리고 그 지휘관 1사람씩 하나님 앞에 소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휘관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감사와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것은 광야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곧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헌물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 쓰여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은혜에 감사했던 이 헌물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성막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분배가 참 흥미롭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였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그리고 소 8마리였습니다. 그런데 고아 자손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자손이 맡은 직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달랐을까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아주 무거운 판자 기둥들을 운반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가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 같은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아 자손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아 자손이 수레를 사용했다면 더 수월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자손에게 그래도 좀 공평하게 합당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했던 새 수레, 새 소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필요에 따라서, 즉 맡기신 직임과 사명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공정하고 합당하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배로 많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무라리 자손이 좀 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게르손 자손보다 2배의 모습을, 2배의 그 수레와 그리고 소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지 않기에 주시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 목사님처럼 말씀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것보다 다른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많다라는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수기 7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주인이 이제 먼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왜 5달란트 받는 종이 있고
2달란트 받는 종이 있고 1달란트 받는 종이 있었을까요? 오랜 후에 돌아와 보니까, 이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그 받은 것을 늘렸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주인은 그를 불러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내어 쫓으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달란트, 이것처럼 민수기 7장의 말씀처럼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고앗 자손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그 부분이 달랐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의 레위인과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각자의 직임과 능력에 맞게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그 사람의 사명을 따라 그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라리 자손에게 더 많이 주신 것은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고, 고앗 자손에게 수레를 그리고 소를 안 주신 것은 그들의 임무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달란트 비유에서 더 많이 받은 종은 더 큰 책임을 지고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위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정말 이건 그냥 버려야 돼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뚝딱 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너무나 잘 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땅에 묻어버리면 그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길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칭찬하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고 합당한 분배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사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라든지 내가 가진 기회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이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내게 주신 그 은사들이 비록 보이지 않고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제가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 때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따뜻하게 인사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그 아이들을 섬겨가는 분도 있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니 하고 있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분명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합당하게 사용하면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사명과 지금을 따라 은사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그 자손들이 맡은 그 일들을 따라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른 부분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이제 눈을 띄워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일을 통해 내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섬겨가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아버지 안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열심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런 자리에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그